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글을 적고 나서 사택에 들어가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이것도 방향이 과연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아간다 하지만은 사실 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는 제가 하는 생각과 제가 적는 글 모든 것이 저 안에는 정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것이 맞을까? 주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항상 되물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목사와 신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목사는 뭐 간단하죠. 목사는 결혼하고 신부는 결혼 안 하고 그 차이로 뭐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참 이 질문을 굉장히 무겁게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볼 때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부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말을 꼭 하는 사람 같고 목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게 고민하는 부분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고민의 발단은요, 그저께 천주교 신부인 마르코 김인국 신부의 강론을 제가 잠깐 영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내용은 선거를 앞둔 이 점에 이런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그런 영상이었죠. 영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쩌면 바로 이것이 목사와 신부의 차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경우에는요, 목사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치에 대해서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어쩌면 교회 안의 미덕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서부터 많이 나옵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찍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한쪽 구석에 가만히 찌그러져 있는 것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인은 특정 종교 안에서 자리매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님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와 불공정에 대해서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마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애매합니다. 후보가 자기 교회에 온다 하면 인사시키고 축복 기도해주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보이지만은 사실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3년 전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사역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교회 안에 집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분들을 페이스북 상에서 이렇게 그분들의 활동을 지켜보니까 그분들은 쭉쭉 자기들의 근황을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다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의 전도사님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글을 올렸던 어떤 분의 글을 주소를 공유해서 올렸던 분이 있고 나머지는 일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보았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주로 이분들은 초청에 의해서 집회를 가서 그것이 자기들의 생활의 방편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점은요, 저로서는 평소 자신이 가진 철학을 글로서 잘 올리던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어쩌면 저는 소신보다는
경제가 우선이라서 그렇게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현대에서 몸을 담고 있을 때에 그룹의 회장님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간부들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모든 그 사원들을 통일국민당 입당 원서를 다 적어 오라고, 몇 장씩 받아 오라고 했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받아왔는데 저는 받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일로 저는 과장에게 불려갔고 그분은 제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안 받아왔냐? 20대 후반이었던 저는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현대에서 밥을 먹고 살고는 있지만은 이런 것은 나는 내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여기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과장은 교회 집사였는데 제 대답을 듣고는 바로 개 X 끼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때 생각해 보면 꽤나 정의로웠던 것인지 아니면 소위 회사 간부들이 말하는 꼴통기가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에 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거기에 소속되어 밥을 먹고 있는 직장이랄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기질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회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처신이 여러분 딱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 하지만 그는 처음에 겸손하고는 달리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전부 진멸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좋은 것은 전부 다 남겨두고 진멸한 것은 어떤 것만? 하찮은 것들만, 별 보잘것없는 것들만 전부 다 죽여버리고 말았죠. 이 일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넘어오면 이야기의 초점이 이제 누구로 점점 바뀌어져 가느냐? 사울에게서 사무엘에게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 자, 이렇게 이야기 주인공의 패턴이, 주인공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건 마치 3월 9일 이후가 되면 그가 어떤 인물이었든지 간에 당선인의 신분으로 포장되어 세상은 그의 이야기로 가득해질 것 같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집권하였을 때 그토록 그들이 원했던 왕정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에 국민들은 대만족이었습니까?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이 하나같이 처음에는 대단한 의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지만은 그들의 사진을 40년 동안 찍어왔던 대통령의 사진사를 지냈던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 허무. 대통령의 사진을 쭉 찍어오면서 모든 이제 행사들을 찍어오면서 마지막 퇴임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허무했다. 그는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사실 처음 왕이 세워질 때도 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음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그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기 위해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가는 내용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사무엘이 알아서 이새의 집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오늘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우리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2절에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렇게 말을 해라. 말씀하시죠. 사실 사무엘의 직업은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선지자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도 인간인지라 사울 왕의 권력이 무서웠나 봅니다. 그래서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무엘은 지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가게 되고 그의 말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처음 왕과는 달리 다른 왕이 될 사람을 바로 이새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 찾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기 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죠. 1절에 의하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슬퍼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 사울을 버린 것을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는 사울을 이미 버렸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거늘 너는 어떻게 언제까지 이 일을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사무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라 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거 아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자, 지금 사무엘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자, 처음 왕이 세워지는 거 하나님께서도 사울의 겸손을 보시고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우실 때는 언제고 또 버리시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는 불편해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디다. 하나님 그렇게 세울 때는 언제고 버릴 때는 또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참 단호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을 선택하시는 분도 하나님, 사울을 버리시는 분도 하나님. 왕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선택권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늘 16장 1절에서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너는 기름을 뿔에 가득 담아가지고 채워가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집을 가서 내가 지시하는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대 왕이 세워지는 과정과 두 번째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 선지자 사무엘이 개입되지만은 사실 저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구약시대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사역에는 그리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대로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미주알 고주알 전부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1절 끝부분에 보면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 중에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내가 근데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너 제사를 드린다. 그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 전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구약 시대처럼요. 선지자 사무엘을 딱 세워 지시하는 사람을 왕으로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어찌 되면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쓰는 선거 비용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부 이거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아르헨티나 우리나라하고 반대에 있는 남미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1900년도 초에는요 세계 5위 안에 드는 그런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지금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작은 어떤 일부의 땅을요 우리나라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국제협력기구 이런 단체에다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자기 땅의 일부를, 그것도 자원이 굉장히 많은 땅의 일부를 한국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고 그래서 다시 재개해 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900년 초에 그 나라는요 우리는 지하철 꿈도 못 꾸는 나라였지만은요 그러나 그런 나라들은 그 초에도 지하철이 다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이 계속 퍼주는 그런 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이런 일들 이게 몇 표 이상 받지 못하면 선거 비용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왜 그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보통 기도에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군지를 모를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갈수록 좌우 진영 논리는 심해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도 심해지고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도 점점 더 커지는 이렇게까지 양분화가 심하게 된 적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꼭새물 지면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시골의 목사가 몇 자 적어 보았지만은 사실 내 마음도 한쪽으로 편향된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딱히 누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목사는 가슴만 답답할 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누구를 봐도 인물 같은 인물, 감이 되는 사람은 안 보이는 이때에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깜도 안 되는 목사가 덜 된 목사의 눈으로 보니 어쩌면 침묵이 검인지 방관하는 것이 검인지 구분도 안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남기고 싶은 것은 지금 인물 같은 인물이 안 보인다면 그 다음 21대에 될 사람을 이런 불합리한 성자 독식의 선거가 아닌 힘없는 사람들을 가장 잘 위할 수 있는 세상을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텃밭을 만들 수 있는 한 사람이 선택되어지기를 우리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예민한 부분이고 참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오늘 저는 사무엘서 이 16장을 읽으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깊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여기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기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이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에 왕이 세워지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세워서 깊이 관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왕을 삼으셨습니다. 초대 왕도 그랬고 두 번째 왕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참 이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혼탁한 이런 가운데 전부 나는 맞고 상대는 틀렸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고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수많은 말들만 무수하고 인신 공격들, 또 이렇게 공격하는 공격의 양을 볼 때에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 한 사람도 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어떤 분이 주님 세워져야 합당할지, 주님, 정말 이렇게 양분화된 이 시대에, 양극화가 이렇게 심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신부가 적었던 글을 보면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에는 또 다른 마음, 종교인으로서의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한 어떤 일을 보더라도 한 면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생각을, 또 다른 면을 두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큰딸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또 만나보고 그의 친구도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도하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 개인의 가정사를 위해서도 이렇게 신중하게 기도하며 고민하는데, 하나님, 한 나라에 5천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더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사무엘 이 시대에처럼 하나님이 꼭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부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처럼 할 수는 없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인물이 세워질 터인데, 하나님, 역대 어느 대통령도 처음에 마음이 나올 때 마음하고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미국의 카트 대통령과 같은 퇴임하고 나서도 주일학교를 섬겼던 그런 대통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정치적인 진보가 좀 필요합니다. 더 나은 어떤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수준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며 신중한 고민을 하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양분화되고 이렇게 동서로 나눠지고 이렇게 세대 간에 나눠지고 이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안고 가야 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세워질 귀한 대통령,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사무엘에게 초대 왕과 다음 왕에 세워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 개입시켜서 기름 부어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깨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선택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바라옵기는, 힘이 없는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늙은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젊은 사람도 용기를 낼 수 있고 누구 어느 세대를 다 보더라도 그래도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세상에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북한이 한번 쳐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소리는 없고 하나님, 차라리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는 말, 얼마나 사람들이 사는 자리가, 삶의 자리가 힘이 들었으면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텀인가 정말 해야 될 말은 잊어버리고 해서는 안 될 말들만 하는 그런 것들만, 소망 없는 말들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남고 말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도 부족한 사람이 글을 적었지만은 또한 상처가 될지 또 교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이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시대에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해안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